마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셋째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4가지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병에서 놓아주심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공동체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야기도 있고, 또 자연을 다스리신 그런 내용들도 있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짧은 요약문으로 담아서 보여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것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신 걸까요? 아마도 그게 그 시대에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상식적이죠.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거나, 그러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이 있어야죠. 병원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의사를 찾으면 그 의사들이 다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의사라는 직업은 일종의 과학자이죠. 생물학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또 경험 지식을 토대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의사인데, 그 시대의 의사는 마술사들이었어요.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왜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병이 들었으면 병균이 침입했구나, 또는 신체 저항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을 내쫓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의 주술 행위가 곧 의술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던 시대였으니 병이 한번 들면 모든 병이 심각한 병이 되는 거죠. 오늘날과 같으면 그냥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그 시대에는 웬만하면 그냥 죽을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들면 어떻게 고칠 방법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이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질병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의사들의 할 일을 끊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장면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시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52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혈루증 앓던 여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도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이 여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죽은 후에 천국 갈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안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죽은 후에 천국에도 가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질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놓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병의 지배에 놓여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들어가는 그 변화가 병 고침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완전한 상태,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여인에게,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그 구원이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한 개념이거든요. 마가복음서를 비롯한 복음서에는 그런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 또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적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순환주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이 또 계속해서 예수와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잘못했음이 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일 힘이 없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이 네 번째 부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환사화, 순환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순환사화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공생의 사역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순환 이야기거든요. 장수로는 16장 가운데 6장인데 그 분량만을 따져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순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11장부터 16장까지만 순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또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이미 3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길게 3번의 순환과 부활 예고 단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는 순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주제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은 마가복음의 중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갈 때도 이 틀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